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종종 세상에서 엄청난 범죄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절대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그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고 나의 친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틀러의 부하로 유태인 수백만 명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히히만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랜 시간을 도망 다녔습니다. 나치의 무리들이 다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그러다가 잡혀서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한 유태인 기자가 그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아직도 당신들은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분노로 그렇게 고통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때 이 기자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제가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까 저 아히히만을 보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안에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본 거죠. 그렇게 악한 사람도 사실은 아주 연약하고 순수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지금 그렇게 착하고 순수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악이 도사릴 수 있다는 거에 놀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까? 그들의 죄를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는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에게 책임을 돌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의 실체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했죠. 질문을 하면서 의심하게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불편하고 인색한 분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너희가 만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예전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거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더니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너무나 행복한 보화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은 죄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범죄함으로 눈이 떠지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고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고 그리고 어둠과 악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죄의 눈이 떠졌을 때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됐어요.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수치심이 생겼어요. 자,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근데 죄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수치심,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죄책감에서 온 두려움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범한 행동이 노출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가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은혜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늘 염려합니다. 과거에 영국의 최고위층들에게 누군가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대요. 익명으로 이렇게 보냈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하고 편지를 받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취를 감췄답니다. 숨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감추었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높아도 많이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죄는 관계를 파괴해요.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가 날 볼 때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책감, 열등감, 상처,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이런 걸 자꾸 물어도 자꾸 잊어버리죠.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온대요. 그것도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눈에 띄어서 그걸 세봤더니 365개 나왔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10절도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 예전에는 벗었지만 안 그랬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에게 숨었다. 죄의 특징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누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냐면 풍랑으로, 바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걸 알고도 요나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숨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파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피하게 되거나 예배를 멀리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때부터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따뜻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큐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면 그러면 천국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이래요? 그 여자 때문이래요. 그 여자.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그 여자라고 부르면 이미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여자가 그 인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남의 편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네 탓이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의 말 속에 더 깊은 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그 여자가.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최초의 여인이 왔을 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막 노래를 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저 여인 때문에 그랬는데 저 여인을 주신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회개를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악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13절을 보면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도 뱀이 꿰다. 죄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온갖 두려움과 어떤 열등감과 불안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고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책을 쓴 텔마 톰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군인 장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군 부대 옆에서 살게 되는데 그 부대가 어디냐면 미군이니까 라스베가스 근처 모하비 사막에 그 군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가 1945년 이전이니까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사람들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뭐 텔레비전 이런 시설도 없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정말 사람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근처에는 인디언들, 원주민들과 멕시코인들만이 간간히 살았다고 그래요. 이곳에서 살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여인이 친정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이렇게 해요. 아버지, 저는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답장이 왔는데 아주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글이 왔대요. 두 남자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향해 밖을 보았다. 한 남자는 진흙탕을 보았고 한 남자는 하늘의 별을 보았다. 이렇게 딱 답장이 온 거예요. 이 편지를 보고는 읽고 또 읽다가 이 여인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까를 그때부터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원주민들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인디언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원주민들의 삶의 문화를 보게 되었고 사막에 있었던 벌레들 각종 동물들을 볼 수 있었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사막에서만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그녀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고 이 책이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책의 출판 기념회에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들어보세요. 사막에서 사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었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널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곳에서 너는 새로운 꿈을 꾸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죄를 짓게 됐는데 이 여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의심과 절망의 소리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주위 모든 사람과 상황들을 파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죄를 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하고 지금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아담이 숨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나와라. 숨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너 스스로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고 물으신 하나님. 먹었는지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대화하는 이 과정 가운데 아담아
자꾸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나와서 이야기해라.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먼저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혹시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핑계대고 남탓만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됐어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편 139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이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성실했고 진실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감했고 담대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도, 인간이니까 죄 짓죠.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윗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세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14절을 보면 뱀에게는 자비가 없었어요.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자비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자 15절 보니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초의 예언입니다. 최초의 약속입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게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의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참 신비로운 말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역사상 남자의 몸을 거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원복음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무리를 이기시고 승리하신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사단을 이기신다. 상하게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자, 이 예언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의 무별들을 봐라.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많은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무별들을 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여기 보면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가 아니에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단수입니다. 잘 안 맞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 내 자손들도 이와 같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하늘의 별들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교묘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걸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후회만 합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그냥 원망이에요. 회개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의 발 앞에, 누구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고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회개에 함께 새로운 삶과 회복과 생명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수도사에게 어느 구도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혜의 말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근데 그때 그 수도사가 침묵 수행 중이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종이에다가 한 글자 썼대요. 알아차림, 이렇게 썼대요. 인생의 지혜는 알아차림이다. 구도자가 굉장히 어리둥절한 거예요. 너무 짧아요. 무슨 말인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 수도사가 이 종이에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 또 이렇게 적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알아차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수도사가 다시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란 알아차림을 말한다. 이렇게 썼대요. 인생의 문제는 영의 눈이 떠져야 알게 돼요. 이게 떠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몰라요. 구원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영생의 축복을 모릅니다. 근데 영의 눈이 떠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고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당하심을 믿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